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까지를 허락하신 말씀으로 받아 말씀 앞에 함께 서겠습니다.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까지를 복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받습니다. 말씀 신약성경 303면 또는 304면어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성일의 주의 전에 올라오신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평안의 문안을 전합니다. 일부 예배 처음 교회 제가 오늘 올라올 때는 날이 이렇게 빗방울 없었는데 조금 전 봤더니 2부 예배 전에는 또 비가 살짝 듣는 그런 느낌이 있으나 저희가 주님 앞에 함께 올라오는 것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묵상을 함께 가져봅니다. 어제 이제 우리 장은섭 장로님 가정에 우리 수빈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랑과 함께 새 신랑 신부가 교회에 올라와서 우리 1부 예배 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1부 예배 때 그 어떤 청년 하나가 최근에 새 가족이었는데 등록을 했어요. 그 부부 이제 결혼하게 될 그 어떤 자매 또 오늘 새롭게 인도한 청년이 1부 예배 때 등록을 했는데 참 놀랍게도 우리 수빈이의 그 신혼집과 옆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신천동에 아파트를 잡았는데 어떤 신천동에 같은 신천자흥 아파트인데 거기 같은 아파트 옆동인 거 깜짝 놀라서 얼마나 귀한지 이제 한 달 상간으로 결혼하는데 같은 아파트예요. 근데 이제 어제 예식을 하면서 이제 신랑 신부가 아름답게 입장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양 혼주 되는 네 분이 입장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부모님들 또 신부의 부모님이 함께 나란히 손을 잡고 입장을 해서 그 화촉에 불을 밝히는 건 전통적으로는 이제 어머님들의 역할인데 어제 그 예식은 양가 부모님 네 분이 함께 불을 밝히는데 그 왠지 자꾸 은혜가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가 입장을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 이제 사택을 나서서 이제 교회로 올라오는데 제가 올라오는 그 길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제가 하나님의 집으로 입장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곁에 이렇게 나무들이 꽉 이렇게 서 있는 뭐 아파트니까 뭐 어떤 나무들이 곁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 이렇게 올라오는 마음이 마치 이렇게 설레임과 또 입장하는 마음과 그 느낌이 마음에 올라와서 참 감사한 주일 아침이다 하는 묵상을 했었거든요. 이 아침 함께 주의 전에 올라온 우리 모든 예배자들께서도 내가 주의 전에 들어가는 그 입장하는 내 발걸음을 온 다해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예배 앞에 올라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우리 같이 문안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입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입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그 엉뚱한 데 입장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길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1차, 2차, 양차 세계대전이 역사에 던져준 질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었습니까? 최근에 한국에 번역된 비어트리스 호이저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지으셔서 이혜진이라고 하는 분 번역을 한 책 가운데
잘못된 전략이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한국에서 번역이 되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유럽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은 히틀러를 제어하지 못했을까? 왜 그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 참혹한 수많은 생명이 죽어나가는 사건이 역사 속에 있어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이 이 책인데요. 이 책 안에서는 인간의 역사가 저지르는 수많은 오해와 오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 인간의 오해, 인간의 오판, 잘못된 판단이 인간의 역사와 삶을 엄청 어둠 속으로 이끌어간다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독일계 유대인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저명한 분이 쓴 큰 작품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이 부제는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고 하는 그런 작품의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목한 것이 뭐였냐 하면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들어오는 악의 거대 악이, 여러분 거대 악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악이 막 엄청난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턱하니 입장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잠잠한 일상의 평범한 사건을 통해서 그 거대 악이 우리의 삶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어둠의 악을 행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1961년에 그 나치 친위대 장교로 유대인 학살에 앞장섰던 행정 책임자 바로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게 된 전범 재판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범 재판에 참여를 하고는 이 한나 아렌트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인데요. 그럼 아이만이라는 장교가 이제 아르헨티나로 도피를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 예루살렘의 경찰인 이제 모사드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압송이 되어져 돌아옵니다. 그리고 1961년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한나 아렌트가 이 재판에 참여하면서 어떤 상상을 했는가 하니 저토록 끔찍한 악을 범했던 거대 악을 범한 사람이라면 아마 그 사람의 악명 높았던 이름처럼 아마 괴물 같은 악인이 정말 끔찍한 사람이 그 재판정 앞에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그 재판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충격이었습니다. 한나 아렌트 앞에 서 있는 아히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너무나 평범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성품과 기질을 가진 사람이어서 우리가 문을 열고 우리 도로가에 나가면 늘 우리 이웃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얼굴을 하고 그 끔찍한 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나 아렌트가 충격을 받고 예루살렘의 아히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그의 부제를 달기는 우리의 일상성 속의 평범함 속에 깃들어 있는 악에 대한 보고서라고 하는 이 문제적인 작품을 발표를 해서 우리 일상성 속에 들어와 있는 악을 아주 심도 있게 밝혀내었던 책이 바로 이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 일상이 부패하고 썩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좋았던 이 온전했던 과일이었는데 가만히 두면 언젠가 이 어느 부분이 썩어져 있는 것을 보거든 부패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온전했던 일상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그 삶이 부패해지거나 악으로 물들어져 있거나 이상한 이게 복음이 아닌 온전한 생명이 아닌 삶을 살아가면서 부패하거나 썩어져가는 삶을 사는 분들도 우리들 곁에서 때때로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패하고 썩는다라는 말씀을 할 때는 생물학적 부패를 의미한 것은 아니고 인간의 죄성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씀으로 썩음과 부패함에 관해서 말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오늘 충만이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셨는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누구라도 부패하거나 썩거나 일상성 속에 들어와 있는 어둠의 거대악 속에 묻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충만함의 상태를, 충만함의 모습을 늘 잃어버리지 않고 이기는 자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는 그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뒤를 따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절대 부패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 절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버리고 부패해도 나는 예수님 섬기는 길 나는 따라갑니다. 그 고백을 했었는데 그 고백이 빛을 발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했던 어떤 사람도 쉽게 부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나는 항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겠노라 우리의 깊은 곳으로부터 건져 올리면서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한번 올해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주제가 뭡니까? 충만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오늘 거듭 기도해 주셨고 오늘 찬양대도 찬양을 우리 충만이란 주제로 함께 올리 드리셨는데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남은 날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몇 달도 그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시간 환기하는 것은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도 사도 베드로처럼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거대악을 행했던 아이만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 여러분 악성 코드가 흔적 없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악성 코드 하나가 우리 핸드폰에 심겨지면 우리 삶이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게 일상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일상의 악의 거대함의 모습인데 우리가 일상에 담겨져 있는 삶을 어떻게 지켜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우리의 일상을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 서 있는 이 모습은 예배를 통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맞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진정한 판단과 능력은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작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충만함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지 예배 때 충만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어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곁에 있고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돕는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충만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정말 작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충만한 삶을 그곳에서 누릴 수 있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이 세상 서 있는 사람들을 직면하는 이 세상의 일상성의 삶 가운데서 내가 충만함을 이루어가느냐 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일진데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자들께서 일상의 가장 작은 것에도 충성되고 일상의 가장 작은 것 안에도 충만함을 늘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일상성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것에도 승리할 수 있게 되겠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 배경이 바로 이런 지점인데요. 저희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잠시 지나가면서 지나치듯 걸어갔던 곳인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고 그냥 길을 걸어갔을 뿐인데 그곳에 역사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우리 만민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안에 이런 은혜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향하지 우린 그렇게 심려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2차 전도 여행의 사도 바울의 순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께 다시금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굳건한 교회가 그곳에 격려를 받고 세워졌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사도 바울께서 토대를 세웠으니까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 그 교회가 영적인 위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영적인 위기에 빠지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토대를 놓았고 사도 바울이 격려했던 그 교회가 영적인 위기에 맞춰지게 된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잘못된 교리와 지식으로 선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마치 악성 코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핸드폰 속에 들어와 우리 모든 삶과 물질과 영혼을 잠식해 위협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닌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께서 이 문제와 연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토록 위대했던 사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둥 같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아닙니까? 근데 사도 베드로가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음습했던 마치 악성코드처럼 머물러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 일에 사도 바울도 어떤 부분에서 일정 부분 연관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 2장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사도 베드로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식사 모임 얼마나 귀해요. 함께 초청하고 함께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먹고 마셨다. 이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충격이었지만 사도 베드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큰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끼리 식사하는 것이 당시 간습이었고 넘어설 수 없는 단장이었는데 이걸 예수님께 다 허물어 주셨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심으로 사도 베드로께서도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로부터 온 일단의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자 사도 베드로께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선명하게 분명히 지적을 하는데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럼 이 일은 우리가 볼 때는 별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뭐 간단한 일이네, 사소한 일이네, 그냥 일상 속에 일어난 작은 해프닝 같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다가 그러면 떠나는 분들, 갑자기 밥 먹다가 막 갑자기 자리 떠나는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갑자기 밥 먹다가도 막 전화 왔습니다. 가버리고 뭐 밥을 먹다가도 뭔 일이 있습니다 하면 막 떠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상에 무례하거나 또는 교양이 없거나 야박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뭔가 심각한 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사하다가 잠시 떠난 일은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상의 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얼마나 심각하게 이 사실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도 지금 사도 베드로의 외식에 이 위선의 유혹이 되어져서 바나바 역시 그런 위기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으로 봐서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이 작은 일상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됐냐 하면 단지 식사 매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매너 문제 같으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매너 없는 분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사실은 말을 막 하는 사람도 많고요, 행동을 막 하는 사람도 많고요, 참 이해되지 않는 지점에 서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런 어떤 매너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늘 갈라디아서 서신을 따라가 보면 이 말씀은 복음의 진리의 문제가 이 행위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복음의 진리의 문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렀다 이르되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은 그저 무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예의가 바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교양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복음과 함께 걸어가지 못하고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걷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과 함께 일상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간 복음과 함께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
살아가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복음과 함께 걷고 있느냐, 정말 복음과 함께 바르게 그 길을 걷고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요 모습일진데,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일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의 진리와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복음의 진리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흔들렸다는 것이거든. 왜 베드로가 흔들리냐? 왜 복음의 진리와 함께 걸어갔던 이 위대했던 사도가 복음 가운데 흔들려서 이방인과의 식사 가운데에서 자기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던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진지하게 이 질문을 묻고 있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역시 복음의 진리로 우리 삶을, 일상을 비추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비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나는 우리 가족들과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느냐, 나는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봤을 때 내 모든 삶의 일자리에서는 나는 어떻게 내 삶을 비추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비추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에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복음의 감각이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진리에 대한 깨우침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아니 식사 자리에서 자리 잠시 떠난 게 막 그렇게 지금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우리의 작은 일처럼 치부할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일상이라 그러죠. 우리 커먼 데일리 라이프라고 하지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감각,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작은 섬김 가운데서 손님을 맞이합니까? 작은 학생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일상에 우리가 어떤 민원인을 만나고 있습니까? 손님을 대합니까? 모든 삶 가운데서도 예수로 충만한 그 삶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사도 베드로께서 어떤 이방인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두려움 속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그 식사 자리를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문제가 뭐냐 하면, 여전히 사람들을 외적인 모습으로 차별하는 태도가 사도 베드로에게 여전히 어떤 쓴뿌리처럼 남아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 주신 그 모든 담을 자기가 다시 쌓고 있어서 다시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쌓고, 다시금 나와 당신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는 차별의 담을 쌓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어찌하여 그러한 자리에 섰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담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다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시금 끊임없이 담장을 쌓으며 사람 차별하고 우리가 우월의식 가지고 나는 조금 더 나은 것처럼 사람들 차등하는 그 당파성을 왜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우리들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가족 여러분, 어떤 파벌주의, 여러분, 그것이 담을 쌓는 겁니다. 어떤 우월식, 그것도 담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당파주의, 그것도 담을 쌓는 겁니다. 세상이 그것 때문에 두 갈래로 나뉘어서도 늘 이게 악의 다툼을 벌이면서 늘 담을 쌓는 세상인데, 그래 전쟁 벌이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생명을 아낌없이 죽여버리고, 저희가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물어 주신 그 모든 평화, 생명의 평강의 날들을 우리가 함께 이어받은 자들로 예수님의 생명의 날을 충만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런 우를 범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고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저희는 믿음의 삶을, 일상의 삶을 살지만 저희는 그 경험 많이 하거든요. 교회들도 그러하고 조금만 잘난 사람들도 그러하고 나는 이런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끊임없이 담장을 쌓고 끊임없이 당파성을 획득하며 살아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끊임없이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드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만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일상이 복음과 함께 걸어감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복음의 밝은 일상의 삶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똑바로 복음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인사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 좀 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눈여겨볼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큰 문제였고 갈라디아 교회를 위협하는 정말 복음이 토배가 흔들릴 만한, 왜냐하면 그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조그만 자기의 영적인 율법주의 때문에 이 모든 판이 끼어질 만한 일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이 문제를 직고하는 자리가 오늘 제가 읽으셨던 갈라디아 2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덕목과 영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좀 약간 그 주제는 묵직하고 주제는 큰 주제였지만 사도 바울께서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막 칼로 확 찌르듯이 그렇게 공격하듯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이 죄를 범죄했다 이렇게 그렇게 찌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어디를 봐야 할지 우리의 시선을 환기시키는 일을 사도 바울께서 하시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자세 덕목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 이거 참 큰 일이거든요. 큰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세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의 자리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하는 경우들이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아들여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당신과 우리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이 대단히 긴 한 절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용납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받은 은혜의 종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완곡하지만 선명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제시를 사도 바울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믿음의 모습과 태도인데요.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것, 이것 한 가지만 기억을 해도 우리가 참 이 땅 가운데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우리 한번 고백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일 비가 오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희는 율법으로 하자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지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내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고 이것이 나에게 생명의 복음이 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함께 사도 베드로와 함께 내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즘 그래서 참 믿음의 덕스러운 어른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덕 있는 어른을 만난다는 것이 이토록 아름다운 일인데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이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유럽 땅에, 아시아 땅에 전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놀라운 믿음의 어른들로, 일꾼들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는 늘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참 허물이 많을 것 같습니까? 허물이 없을 것 같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생각은 답은 있는데 말을 하려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 많은 걸 깨달았으면 저는 허물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 2주 전인가 병원에 갔더니 막 50몇 군데를 막 그냥 이렇게
제가 내가 이렇게 막 성경에도 말해요. 흠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흠과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권사님들 가운데 그냥 받아주는 분들이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것 다 그냥 보지 않고요. 그냥 목사님이니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험을 다 그냥 있는 것도 그냥 없는 것처럼 받아주는 것이 그 은혜이고, 그 안에 주시는 감동이 늘 마음속에 스며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 가정생활을 다 살아갑니까? 우리 서로 부족한 걸 다 알지만 가정도 받아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그것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내가 용납되었기 때문에 가정이 아름답게 서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 따져내기 시작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숨 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게 다 들춰내고 우리가 함께 당신이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짓고 한다면, 우리가 출임하면 그런 것 앞에 선다면 용납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께서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받아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 은혜를 받고 우리 그렇게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눈빛 사납고 막 얼굴에 막 도끼는 막 다 품어내고 막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지 않던가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누구처럼 바뀌냐 하면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처럼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크게 좀 하소. 아니, 왜냐하면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 표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린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온기도 온전하여지고 삶의 모습도 아름답게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혜를 함께 누리는데,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께서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나는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나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과거의 모습은 다 던져버렸습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었거든. 나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고, 율법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자기 이기적으로 살았고,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긴 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았던 이가 사도 바울이었었거든요.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경험하지 못하면 늘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 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위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한데, 정말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복음으로 예수로 충만해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삶이 내 평생을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나는 과거에 나를 묶고 있던 모든 사슬로부터 벗어나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서 20절에서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우리 이 말씀 함께 고백하고 내 말씀으로 받아 고백한 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일상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일상의 삶 가운데도 어둠이 마치 이 어두운 코드처럼 우리 삶을 잠식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구별하고 일상이 충만하여서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총과 축복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